10번을 자로 재본 다음에 자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옷감을 자를 때는 10번을 자로 재본 후에 옷감을 자르라. 무슨 말입니까? 옷감을 잘못 재어서 잘못 자르면 그것은 이제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신중해라. 신중하고 또 신중하라. 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모든 일을 할 때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언어 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는 어떻게 하라? 신중을 기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또 우리 인간들을 판단하실 때요 매우 신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눕고 자고 눕고 일어나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실 때 매우 신중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즉각적으로 즉결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매우 신중하게 또 보고 또 본 후에 우리를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을 심판하시기 전에도요 우리 하나님은요 먼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냐. 창세기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인간들이 쌓은 그 탑을 직접 보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굳이 내려오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 바벨탑을요 무너뜨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직접 내려오셔서 지금의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심판하시겠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도요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확인차 내려오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폐역해져 있는지 얼마나 타락해져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다시 내려오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에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 어떤 것을 판단하시기 전에 매우 신중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직접 심판하신다면요 우리는요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죄마다 우리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면요 우리는요 숨도 못 쉬고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우리를 또 살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향해서요 무관심하거나 그냥 꺾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꺼져가는 심지도 그냥 꺼져가게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그 심지에 불꽃이 계속 타오르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또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까지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조롱하고 있는 저들마저도 우리 예수님은요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요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판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한
죄 사함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즉각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벌하신다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 더 위험한 일이다. 왜 그러느냐?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잖아요.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인데요. 이 비방은 세 사람을 죽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비방하는 사람 자신이 죽는 것이고 또 그것을 옆에서 듣는 사람이 죽는 것이고 또 그것을 받는 사람이 죽는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비난하는 것, 비방하는 것, 판단하는 것은 이처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졌던 그 긍휼의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항상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느냐? 내가 지금 그 긍휼함을 입고 있고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욕하고 세상 사람들은 나에 향하여 또 손가락질하고 나에 향하여 비방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아무리 헛된 욕망을 품고 있어도 네가 아무리 큰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모든 것이 된다. 라고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16번째는요. 그래서 비판을 넘어서 사는 삶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어떤 삶을 살라고요? 비판을 넘어서 사는 삶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이란 뭐예요? 비판이라는 것은 형제의 약점이나 허물을 들추어내서 험담하고 공격하는 언어의 폭력이에요. 우리가 그냥 주먹질로 막 쥐어짜고 때리고 그것만이 폭력이 아니라 말로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로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언어 폭력이 바로 비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비판을 넘어서 사는 삶이란 뭐냐?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용납하지 못해서 언어로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대 맞고 코피 흘리면요 그냥 콧구멍 막으면 돼요. 그러면 치료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을 하다가 이렇게 칼로 좀 이렇게 베면 낫으로 베면 그냥 치료하면 나아요. 이런 상처난 우리의 피부에 난 상처들은요 그냥 이렇게 치료하면 시간이 지나면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서 받은 그 상처, 말로서 우리 마음까지 받은 상처는요 그 무엇으로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치유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치고받고 머리카락 뜯고 막 머리카락 막 그 붙잡고 싸워서 관계가 멀어집니까? 그렇게 싸우더라도요 그냥 하루 지나면 그냥 뭐 이렇게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착하신 분이라 머리카락 짚고 막 싸울 일이 없죠. 막 머리카락 쥐어잡고 막 서로 싸워도 그냥 또 하루 시간 지나면 그냥 또 이렇게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같이도 가까워져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을 맹수지간으로 지내는 그런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꼭 다른 사람 너 때문에 네가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나를 생각해 봐야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마라. 자, 비판을 받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비판받기 좋아해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우리는 비판받기를 싫어하죠. 그렇죠, 여러분? 네. 비판받기를 싫어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런 비판받기 싫으시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판하지 말아요.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 말씀하고 너 비판받기 싫지? 그러면 너 비판하지 말아야 돼. 나는 비판받기 싫으면서 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경우에서라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비평이 있어야만이요. 이런 비평이라든가 또 이런 비판이 있어야만이 좋은 작품이 나와요. 좋은 예술이 나오고요. 좋은 글이 나와요. 그래서 글에 대해서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은 이런 부분을 또 고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비판은 좋은 거예요. 또 여러분 운동선수들도요. 적절한 이런 비판이 있어야만이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래야 정신 차리고 열심히 운동을 해요. 자, 이런 비판은 건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사실도 알아보지도 않고 막 그냥 막무가내 비판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인간입니다. 그 인간으로 보이시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고 판단을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또 자존심도 상해요. 그런데 건전한 비판은요, 제가 얼마든지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비판이 저에게 있어야 제가 좋은 목사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교만한 목사가 될 겁니다. 사꾼 목사가 될 거예요. 내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목사가 될 것입니다. 건전한 비판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사실 여부도 알아보지도 않은 채 그냥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저는 그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건전한 비판은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잘 보겠습니다. 제가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요 곧 정죄하지 말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러한 율법과 관습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기준이 있어요. 자기들이 세워진 기준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기준에 못 미치잖아요. 그러면 가차없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꾸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정죄하는 그런 잘못된 못된 행실을 그들은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못된 행실과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계속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헤아림이 뭡니까? 헤아림은요 잣대를 의미해요. 자, 우리가 길이를 재는 자 있잖아요. 그 잣대를 말해요. 즉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내 나름의 잣대이고 내 나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그 잣대에 사람을 대봐요. 그래가지고 안 되면 그냥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나만큼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또 보면 신앙이 별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기준을 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냐? 너는 왜 기도를 그것밖에 못하냐? 너는 왜 성경을 그것밖에 모르냐?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 기준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고 또 나는 내 신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안 지키고 장애 가는 분을 보고 막 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신앙이고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 무슨 때는 맨날 그냥 주일날 장 걸린 막 장애 가고 예배도 안 드린다고 어디가 떠들고 다니지 마시라고.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판단하면 그 판단이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나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도 뭐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가시면 가신 대로. 왜 그분의 신앙이고 물론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지도할 필요성은 있죠.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정죄하거나 이거 저 사람 이름도 저밖에 안 돼. 막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이 비판이라는 것은요. 부메랑의 원리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부메랑이 뭔지 아시죠? 부메랑. 하늘 향해서 탁 던지면 그래서 뺑뺑 돌다가 누구한테 와요? 다시 나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부메랑의 원리예요. 비판이라는 것이 그런 거, 판단이라는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비판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에게는 그러한 권한도 그러한 권리도 없기 때문에 오직 판단은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하시기 때문에 반대로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으면 내 자신도 비판받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할 때 나도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베푸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쫌생이처럼 그냥 내 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나 먹을 거 내가 뭐 이만큼 있으면 좀 더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예? 나누시라고요. 다른 사람들. 우리는 남을 잘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남을 잘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대접받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남을 칭찬할 때 나도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보다 칭찬의 말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목회자와 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 치명적인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오직 이 사람은 요한의 세례만을 알 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직 고백하지 못한 채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예수를 안 믿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요거만 쏙 빼가지고 그냥 요거만 쏙 빼가지고 또 말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만약에 제가 예수를 안 믿는 상태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숭숭거리지 않겠어요? 야, 저 목사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도 안 믿는데 저 목사 어떻게 해야 되지? 빨리 우리 회의합시다. 회의도 하고 막 어떻게 쫓아내릴까 이제 막 구상을 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또 다른 교회에 막 소문을 내겠죠. 우리 목사 예수 안 믿는데. 그래서 막 그렇게 뭐 잘못 이상한 거 우리에게 가르쳐. 막 그렇게 소문내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볼로가요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는요 아볼로를 조용히 불렀어요.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제대로 신앙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자로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바울을 잘 도와서 열심히 이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고린도에 있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 목회자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조용히 그 아볼로를 불러다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잘 가르쳤어요.
자기 가르쳤어요. 결국 예수님의 세례를 분명히 알게 된 이 아볼로는요, 이전보다 더 훌륭한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이 브루스길라와 아볼라 부부는요, 이 아볼로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아마 그를 비판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막 존재감을 막 과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겸손과 아볼로의 그 인격을 존중하는 예의를 갖추어서 조심스럽게 아볼로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가르쳤다는 겁니다. 결과로 아볼로는요,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고, 또 이 브루스길라와 아볼라 부부 역시 훌륭한 평신도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 브루스길라와 아볼라가 얼마나 훌륭하게 사역을 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한 지역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비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축복하고 사랑하고 칭찬해야 될 일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3절 4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여러분, 들보가 뭡니까? 들보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사용되어지는 큰 나무를 말하죠. 기둥과 또 기둥을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아주 크고 튼튼한 어떤 나무를 이야기하죠. 티는 뭐냐? 들보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이에요. 또 먼지와 같은 그런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티는 굉장히 작은 것이고 들보는 굉장히 큰 것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내 눈 속에 이 어마어마한 들보가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해요. 내 눈 속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그 작은 티를 본다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뭐예요?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아주머니가 오래된 치즈를요, 자기 핸드백에 넣고 이제 백화점에 그냥 쇼핑을 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가게에 들어갈 때마다 아주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점원들에게 막 이렇게 나무래요. 이 가게는 뭐 청소도 안 하냐? 왜 이렇게 이상한 냄새가 나냐? 또 여기 가면 또 그렇고 저기 가면 또 그렇고 그냥 도대체 이 백화점은 청소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하면서 막 그냥 불평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핸드백을 열어봤더니 글쎄요, 그 냄새가 자신의 가방에 있는 그 썩은 그 치즈에서 나는 냄새였던 거죠.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나에게 있는 이 허물을 깨닫지도 못한 채 그저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잘못들만 그냥 막 들춰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남의 흉이 하나면 내 흉은 12가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흉이 몇 가지라고요? 12가지예요. 정말 마음에 깊이 담으시기 바랍니다. 또 서양 속담에 보면요, 남을 비판하는 손가락은요 하나라면 나를 향한 손가락은 3개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 어떻게 하죠? 삿대질하죠. 아이고. 남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몇 개예요? 하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나를 향한 건 몇 개예요? 3개라요. 하나, 둘, 셋. 그렇다고 이제 앞으로 내일부터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걱정이 되네. 이렇게 하지 마요. 결국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손가락은 하나인데 나를 향한 손가락은 3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남을 판단할 때 그 판단이 누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거예요. 내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 눈에 작은 티만 들어가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제가 눈이 좀 약해요. 건조증이 있어가지고 조그만 이렇게 바람이 불고 먼지가 부는 날에는 막 눈이 뻑뻑해가지고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남들과 다르게 보기와 다르게 이 속눈썹이 또 길어요. 어떤 사람은 속눈썹 일부러 붙이고 다니더만요. 내 속눈썹을 떨어졌다고 막 찾고 다니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저는요 자연적인 속눈썹이 길어요.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잘 빠져. 이게 빠지면 바람에 날아가야 되는데 꼭 물속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씩 막 눈에 뭐가 막 이렇게 끼어서 막 불편해. 그래서 안가에 가보면 속눈썹에 빠져가지고 그 눈 속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눈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내 눈 속에 들보처럼 그 큰 것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그 불편함을 못 느낀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감격이 사라지면요 내 잘못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는 뭐예요?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죽은 사람은 고통을 못 느껴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눈 속에 들보를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얼마나 큰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남의 것은 잘 보여요. 우리는 무차별적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들춰내서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안겨다주는 그 엄청난 죄를요 얼마나 많이 저지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긍휼의 여기심을 내 마음에 담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작은 티끌만 보고도 상처를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시고 사랑스러운 그 마음을 여러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눈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눈이 어떤 눈입니까? 긍휼의 눈이 되는 거예요. 그 눈은 사랑과 용서와 이해의 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같이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떼어라. 그 후에야 밝히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아멘. 우리 눈 속에 티끌이 들어가면 눈을 제대로 뜨지를 못해요.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우리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를 빼어내야만 우리는요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비판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비판, 내 비판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자기 비판이 너무나 이렇게 지나치면 자기 학대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요. 어찌됐든 여러분 자기 비판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늘 자기 비판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다. 늘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비판했어요. 자신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남이 하는 책망의 소리 또한 잘 경청하는 것도요 자기 비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이 하는 책망, 남이 나에게 이렇게 잘못함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요 잘 경청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자기 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죄를 저질렀던 이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는 비유를 통해서 그 다윗의 죄를요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에게 그 밑에 신하가요 왕 당신은 죽을 죄를 진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지적했다는 거죠. 지금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이 배신의 정치,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막 그렇게 처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비판으로 인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끝없이 회개하고 금식으로 회개했던 것이죠. 그런 다윗이 이렇게 성군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남이 우리를 향하여 판단하는 것도요, 그냥 우리가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비판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야 될 건 뭐냐? 비판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타인의 부정적인 면만 봐요. 타인의 좋은 것을 보지 못해요. 아름다운 장미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뭘 보죠? 우리는 보통 뭘 봐요? 장미꽃을 보잖아요. 이야, 예쁘다. 아름답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왜 그냥 전혀 안 그런 사람처럼 싫어하는 우리는 장미꽃이 있으면 그 꽃의 아름다움을 봐요. 꽃에서 풍겨나는 그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는 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장미꽃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장미에 있는 가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 장미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해. 늘 그 가시만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기 국화꽃이 참 이렇게 막 장모님이 이렇게 잘 키우셔가지고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이 국화꽃의 이 아름다움에 빠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봅니까? 밑에 흙을 지저분하네. 그걸 봐요.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봐서는 안 돼요.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단점이 왜 안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단점을 감춰버리고 우리는요, 그 사람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긍정적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내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그들 앞에 두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개와 돼지는요, 진주의 값어치를 알까요? 모르지요. 추운 겨울날 1000만원짜리 그 밍크코트를 돼지게 한번 깔아둬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며칠 안 돼서 그냥 온통 막 지금 막 물어 뜯어 놓고 막 거기에 그냥 막 배설물도 있고 막 그럴 겁니다. 가치를 몰라요. 마찬가지로 돼지의 목에 몇 천만 원짜리 진주 목걸이를 걸어줘 보세요. 그걸 알긴 할까요?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그게 다 사라지고 말 거예요.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복음의 가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개나 돼지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개와 돼지가 아니죠?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급적이면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정해야겠다. 나 이 비판하지 않으면, 나 판단하지 않으면 나 곧 죽을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면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한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시라고요. 믿음 하나만큼은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여러분 그 비판하시라고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뭐 정지하고 싶은데 나 이거 안 하면 막 숨막혀 죽을 것 같다. 라고 여러분 생각되신다면요, 저한테 와고 하시라고요. 또 여러분 주변에 믿음 하나만큼은 신뢰할 만하다 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도 죄 짓지 않고요, 그 사람도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그냥 막무가내 비판하지 마시고, 우리는 비판을 하려고 하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느냐,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하나의 진리를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립니다. 샌드위치 방법을 취하시라고요. 샌드위치. 따라서 합시다. 샌드위치 방법을 하시죠. 샌드위치 뭔지 아시잖아요. 빵이 있고 그 위에 야채도 넣고 뭐도 넣고 또 빵을 덮잖아요. 그게 샌드위치예요. 자, 우리가 남을 비판하려고 할 때, 남을 판단하려고 할 때 이 샌드위치 방법을 사용하시라고요. 자, 손바닥을 펴봅시다. 자, 뭘 올려야 될까 먼저?
칭찬을 빵을 올려요. 그 내가 예를 들려고 빵을 이야기한 거지. 손바닥 위에 뭘 올려요? 칭찬을 올립시다. 뭘 올리자고요? 칭찬. 칭찬 올렸어요? 이 칭찬 위에 뭘 올려요? 감사. 아니요. 판단을 올리시라. 판단. 비판을 올리시라고요. 네? 비판, 판단 올렸죠? 그럼 그 위에 또 뭘 덮어요? 칭찬을 덮으시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너무 어려워요? 아니요. 아니죠? 네. 자, 칭찬 위에 뭘 올려요? 비판 올려요. 그 비판 위에 뭘 올려요? 칭찬을 올리죠. 그러니까 비판이 이 칭찬에 꼭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비판하려고 그러면 내가 2일을 했다 그러면 칭찬을 몇 개를 해야 됩니까? 4개, 6개를 해야 됩니다. 결론은 뭡니까? 판단을 하라는 겁니까? 말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6개, 4개, 5개, 6개의 칭찬할 것을 찾지 못할 거라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족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놈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칭찬할 것을 생각하시라고. 내가 칭찬할 것 4개, 6개 찾지 못하면 비판하지 마십시오. 내가 6개 칭찬하고 나서 이제 1개 비판하시라고요. 그럼 비판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칭찬 6개 하다 보면 비판이 사라져버려요. 내가 뭘 비판하려고 그랬지? 내가 뭘 판단하려고 그랬지? 잊어버린다고요. 샌드위치 방법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교회가요 화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우리가 남의 어떤 지적하기 전에 먼저 칭찬할 것을 찾으시라고요. 칭찬 4개 하고 하나의 판단하시고 비판하시라고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날 때에도요 그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삭개오에 대해서 손가락질했어요. 저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 돈 띄어먹고 우리 돈으로 배불리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세금을 걷는데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10,000원 걷어야 되는데 지금 20,000원 걷어가지고 10,000원은 로마에 세금을 바치고 10,000원은 집에 채우고 그랬던 세계예요. 그랬던 이 삭개오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 삭개오에 대해서는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모여있는 곳에 가지 못했어요. 왜요? 돌마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늘 그는 조마조마 비록 배는 부른 삶을 살았지만 부유한 삶을 살았지만 늘 불안한 삶을 살았던 삭개오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비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온유한 눈빛으로 그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묵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눈빛과 음성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던 이 세리 삭개오의 마음을 변화시켰던 거예요. 그는 스스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놓겠습니다. 혹여 내가 어떤 사람에게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그 사람에게 갚겠습니다. 라고 그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칭찬이 그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칭찬 한마디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판의 말보다 부정적인 말보다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전도가 달리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늘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또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들춰내주고 좋은 것을 소문내줄 때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높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맨날 입술로는 예수 믿어야 된다고 교회 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늘 불평하고 부정적인 언어 사용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단점을 막 들춰내고 그런다면 누가 예수 믿겠냐고요. 누가 교회 나오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갑시다 말하지 않아도 이제부터라도 그 사람의 좋은 점만을 이야기하십시오. 그 사람을 막 칭찬하십시오. 막 구름에 저희 막 하늘에 날개 비행기를 태워갖고 막 날개 만들어요.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이 높지. 어떻게 그 사람 마음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또 그 사람을 높여주는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판을 넘어서 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비판하면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도 죽고 비판하는 나도 죽는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싫어하면 남들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싫어하면서 왜 남의 싫어하면서 그렇게 계속 떠벌리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 또한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결코 우리를 향하여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겪으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향한 그 마음, 그 애절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알았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그럼에도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다시도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와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고, 그 구원 얻은 백성의 삶은 이제 칭찬의 말,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비판과 비방이 사라지고 축복과 격려와 사랑의 언어로 가득 채워주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냥 비방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소리보다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랑의 언어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고 행복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런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